확신의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내용을 가려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상기를 다시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난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힘쓰도록 명하신 것인 동시에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성경은 그러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복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명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확신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 두 번째 내용이죠. 먼저 X표로 나오는군요. 먼저 신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들,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구원의 은혜들이죠. 그것들을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선물들을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음과 또 이 언약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언약인 것과,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 흘러나오는, 이 언약이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즉 사랑의 언약에 대한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실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유익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신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좀 여러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죠.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 일생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그 노년에 받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는 이런 후손에 대한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누릴 하나님의 기업, 즉 땅에 대한 언약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가 살던 곳의 주인이었던 그 일대 주인이었던 헷 족속으로부터 밭이랑 거기에 딸린 굴 하나를 사는데요. 그 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굴에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묻히게 되죠. 이 굴이 딸린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이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작은 땅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니까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져가라. 그 땅 당신 마음대로 해도 여기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가 가늠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죠. 그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왔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불러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성품과 성정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 땅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이 땅 주인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았는지 은근슬쩍 제 값을 이렇게 불러버리죠. 그 땅 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은 400세겔을 요즘의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요. 은 한 세겔이 그 당시 한 사람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최저 시급을 보니까 하루 8시간이라면 한 7만 한 5천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8만 원이라고 치고 4일이면 84, 30에서 32만 원이죠. 이게 32만 원 곱하기 400을 하면 제가 보니까 어디가 나왔죠? 예. 한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캐나다 시급으로 하면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규모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이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 400세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브라함은 아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땅을 매입합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굳이 손해를 본 것이죠.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막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뭐 비싼 웨스트밴의 어느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 수중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땅 전부는 못 사고 그 중에 일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사겠어 하니까 그 땅 주인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만약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진짜 그 땅을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그 대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또 다른 땅을 사려고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일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호의를 베푼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대에 그의 자손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너희한테 땅 거저 줬으니까
이제 땅 도로 토해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자신의 평판이라는 바탕 위에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매입하려는 그 땅은요, 무덤이었죠. 그 아내를 묻고 나중에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땅이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평판 따위는 금방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죽으면 금방 잊혀져 버릴 그런 자신의 명성 따위에 기대서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방식을 택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거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끝내 거절하면서 그 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는 그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의 손해를 감수하고 정도를 걷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그 확신이 이어지는데요. 그 단면을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창세기 46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로부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이제 요셉이 다 이제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싸집어지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야곱은 정말 한달음에 달려 내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중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야곱이 뭔가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멈췄던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이삭이 요 지역의 지배자였던 아비멜렉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소유로 삼았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게 우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속한 곳이었죠. 사랑하는 아들을 본다는 생각에 가진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던 야곱은 이곳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다는 생각에 문득 두려움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재산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애굽에서 또 모든 것을 뺏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전에 이미 한 번 그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놈의 아들들이 또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두려워하던 야곱은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야곱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죠. 그리고 훗날 애굽에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나를 이곳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곳, 그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자, 야곱이 언제 죽었냐 하면요,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있다가 죽었습니다. 17년.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야곱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그 애굽이 아니라 저기 멀리 그 자손들이 돌볼 수 없는 곳, 돌보기 어려운 곳, 그 잊혀진 그 굴에다가 자기를 묻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무덤을 돌볼 수 없는 곳에 묻힌다는 것은 뭐 현대인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왜 생겼습니까? 나 여기 묻혀 있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거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 같은 고대 이집트의 무덤들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고대인들은요, 자신의 무덤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죽은 자리가 훼손되거나 도굴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수치가 될 뿐 아니라 그 집안에게도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이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설령 치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묻히리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는 수치와 치욕의 위험마저도 감수합니다. 이는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우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요셉의 유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 바로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그가 가졌던 그 높은 신분과 지위를 생각할 때 바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민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사 그분이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날 자신의 시신을 이곳에 두지 말고 꼭 가지고 올라가라고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에게는요,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의 통치자였던 바로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까? 요즘 표현대로 정말 히어로 아닙니까? 자신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곳에 묻힌다면 그는 대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 역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 모두를 요셉의 시신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들이 살고 또 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죽는 자들, 결국 그 언약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 여기서 잠시 야곱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눈이 어두웠던 그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 그 자기가 했던 그 축복 그냥 취소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죠? 왜 문서에 기록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문서에 기록해서 이렇게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그 축복을 베푼 장소에 이삭하고 야곱 외에 또 증인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취소한다고 해서 뭐 이삭이 뭐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삭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장 말씀 보여주시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에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를 내어 울면서 이삭에게 매달리죠. 내 아버지여,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때 에서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였어요. 자식들도 있고. 그런 에서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이삭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에서는 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그 축복의 말 몇 마디를 잘못 내뱉었다는 사실에 왜 그토록 당황하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말의 무게는 현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내뱉은 말들은 그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간 시간 가운데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영혼 가운데 영원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 지나간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 밟아온 우리의 행적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시간 속에 한번 내뱉어진 말들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번 베푼 축복을 바꿀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말이 내뱉어질 때 그곳에 증인이 될 사람은 없었지만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식들에게 베푸는 축복은 이삭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베푸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에 근거하여 베푸시는 복을 이삭이 대리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는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 그저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리한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죠. 아마 그는 짐짓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키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뜻과 계획을 초월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그 섭리를 경험한 이삭은 그 순간 두려움에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삭이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일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이 내뱉은 말에 변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라질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지나간 시간 위에 영원히 기록해 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 그분의 참되고 거룩하신 성품을 영원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안다면, 그 말씀의 엄중한 무게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는 모든 경험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설득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역이자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설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꿰뚫고 있는 뛰어난 학자라도, 또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나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숨겨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냐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것처럼 확신은 그런 신비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죽어갔음을 기억하신다면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음을 기억하신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어떤 계시나 기적의 경험이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나 기도와 같은 사람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 설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숨겨진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설득하심을 신학에서는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볼 수 있도록 밝게 조명해 주신다는 뜻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어떤 계시라도 항상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의 핵심은 우리에 관한 한 계시라는 용어는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조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단번에 주어졌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한 무게를 진실로 느끼게 된 사람은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설득하심, 말씀을 비추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신자들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비밀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후세에 남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을요,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시다 보면 그가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후반부에서도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별로 마지막 예언의 축복을 내리기 전에 그들 전체에게 준 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모세 때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 타락한 민족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후세에 가르쳐라. 그 말씀을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면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토록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들 중에 아직 적지 않은 지역들이 여전히 이방 족속들의 지배 아래에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것을 바로 이 말씀 직전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주저없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빌미로 성경에 모순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나 이는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저자가 바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전까지 남아있는 땅이 있는 것을 기록했는데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단번에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고 기록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서 저자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차지한 것과 같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온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무언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요, 먼 후대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토록 기다리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면 이 성경이 그 사실을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의외로 성경은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리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사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는 이런 것입니다. 모세를 위시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간절히 생명처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 언약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진정한 성취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고 그 뒤를 따라 말씀에 역으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바로 그곳에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그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물론 아직도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일으키는 그 어떤 방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분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그 나라를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가나안으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하늘나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 그 언약의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입든 어떤 수치를 받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정도로 그 나라를 침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의 영역을 당당히 확장해 나갑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힘과 지식과 재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살고 또 죽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요,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흔하디 흔한 밭에 불과한 땅에 숨겨진 보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천치 취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취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그들의 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 조명하심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들과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혈육이 없던 그가 정말 아들과 같이 아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대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여 당신 우편에 앉도록 하시고 또 말씀 하나님, 말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이 어둡고 무지하고 굳어있는 이 마음을 이토록 애타게 설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뜨시고 밝게 당신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우둔한 마음이 당신의 그 사랑의 설득하심을 받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애타게 우리에게 부르짖었던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생명이 당신께서 오시는 그날, 당신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